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먹고 마시는 문제와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로마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풀어나갈 때에 주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 뜻과 복음 진리를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4장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난 크고 중요한 문제, 말하자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는 문제와 안식일과 주일 성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딱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대지에선 그러한 두 가지 문제는 아디아포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일어난 그런 문제라고 말해요. 그게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딱 나오죠. 그리고 둘째 대지에선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쭉 다루어 나가고 있는데요. 그게 14장 13절부터 23절에 딱 나오죠. 그 해결책으로 나온 말씀이 참 유명한데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좀 보세요.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오늘은 사도가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그 순서를 따라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나온 로마 교회에 일어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넘어가고자 합니다. 로마 교회에 일어난 두 가지 큰 문제는 무엇이냐? 첫째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요. 둘째는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먹는 문제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4장 1절부터 잘 보세요.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 디아로기스몬 다른 걔네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14장 1절에서 시작하는 말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로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15장 1절로 쭉 넘어가서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품고 가야 한다고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한 갈등 문제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내의 갈등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 안에도 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다음에 나온 고린도 교회를 잘 보세요. 분쟁 문제가 크게 일어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그리고 이어 나온 갈라디아스에는 율법의 문제로, 에베소서는 하나됨의 문제로, 빌립보서는 두 여자의 갈등 문제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종말의 문제로 이렇게 교회마다 문제가 참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참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잘 세워나가려면 수많은 문제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좋은 교회와 좋은 가정과 좋은 사회는 그냥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특히 좋은 교회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갈등 속에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함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로마 교회에 일어난 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그것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을 딱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2절을 보니 믿음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믿음이 연약한 자란 채소만 먹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로마서 14장 20절을 보면 20절 후반절에 만물이 다 깨끗하되 하느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매 끓이김으로 먹는 그 사람에게만 문제가 된다고 하면서 채소만 먹겠다고 고집부리는 그런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계속해서 잘 들어보세요. 대체로 음식을 가려가면서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이냐?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전부터 지켜오던 율법을 따라 음식을 참 많이 가려서 먹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나온 말씀을 따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가려서 먹었는데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한산 가운데 내려온 보자기에 담긴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는 이런 속되고 부정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먹을 수 없다 이거죠. 그때 주님이 한마디 딱 하죠. 십자가에서 만물을 다 새롭게 해 놓았는데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해 놓은 것을 너가 감히 속되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리하여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론 내린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목매어 잡아 죽인 것과 핏째 먹는 것만 좀 멀리하라고 그렇게 건면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고기와 선짓국만 좀 멀리하라고 그리 말한 건가요? 그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로마 교회에선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풀떼기만 먹겠다고 그렇게 소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안에서 왜 먹는 문제로 그런 소동이 일어났느냐? 그건 그 당시 로마 제국 내에 만연했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딱 연결된 그런 문제라고 출석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를 썼던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는 국가적으로 섬기는 우상들이 참 많았다고 해요. 말하자면 그리스 로마 신전에 있는 제우스, 곧 주피터 신으로부터 시작하여 12가지의 신을 섬겼고 그 당시 육고기의 90% 이상이 그런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야 비로소 시장에 나오는 그런 유통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해요. 구약 성경에도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바친 후에 먹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와 거의
유사한 풍속이 그리스 로마 사회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가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전례를 따라 그런 고기는 먹지 않고 차라리 채식주의를 고집하겠다는 그런 고집센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요. 우상에게 바친 그런 고기는 먹지 않고 나는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고 하면서 그리하는 게 참 경건한 것으로 알고 그들이 가진 잣대로서 고기를 먹는 자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채소만 처먹고 교회에 앉아 있다는 거요. 그러니 교회에 처음 들어온 이방 출신 신자들이 그게 옳은가 하여 그걸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잘 배운 신자들은 그런 유대 율법주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사도들의 편지를 읽어보고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명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외에 모든 것에 자유로웠고 먹는 문제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행하는 그게 진리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먹는 문제로 율법에 매여 사는 저 유대교 출신의 신자들을 우습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유, 너희들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더니만 완전히 율법주의에 매여 사는구만 그랬다는 거요. 그러니 유대교 출신 신자들도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보고 한마디 딱 했다는 거죠. 아유, 불경건한 자석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이방 출신 신자들을 크게 비판했다는 거요. 그러니 또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유대 출신 신자들을 보고 한마디 딱 합니다. 저것들 좀 봐라. 저걸 갱근이라고 하다니 쩌쩌 불쌍혀. 그러면서 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서로 받아주라. 좀 넉넉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 문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걸 아디아포라 문제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디아포라란 아니다와 아포라 중요하다는 말의 합성으로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아포라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죄가 아니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적인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냐 비진리냐 죄냐 죄가 아니냐 그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아디아포라 문제로 먹고 마시는 그 율법 문제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너희는 안 된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된다.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을 갖고 그리 왈가왈부하지 말고 차라리 믿음이 강한 신자가 믿음이 연약한 신자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강한 신자이고 누가 연약한 신자이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죄의 문제도 율법의 문제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십자가 아래서 모형과 그림자로 준 그 모든 율법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먹는 것이나 날짜 지키는 그런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들을 사도는 한마디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를
믿기로 했다면 이젠 십자가 아래서 구약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준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유대교 출신 사람들은 워낙 율법주의에 찌들어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큰일이 날 것 같이 늘 율법에 매여 그렇게 사는 사람을 사도는 한마디로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하여 사도는 14장 3절에서 이렇게 딱 부러지게 건면합니다. 14장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방인은 유대인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유대인은 이방인을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다 받으셨느니라.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주께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께 맡기라 하면서 비판하지도 정죄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4절인데요. 서고 넘어짐은 우리 주님 손에 달려 있으니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아무것도 아닌 아디아포라 문제를 갖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서고 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고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 손에 있음을 잘 알고,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서 나와 생각이 좀 달라도 넉넉히 받아주고 품어주고 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받아주고 품어주는 문제로 연약한 자가 돼가지고 수근거리냐, 그러면 안 된다. 강한 자가 돼가지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저는 이 구절 말씀이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고 연약한 자를 잘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고 서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날짜 지키는 문제로 딱 나오는데요. 로마서 14장 5절부터 잘 보세요. 5절에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밑줄 짝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밑줄 짝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날과 저 날은 무슨 날을 말하느냐? 잘 보면 안식일과 주일날을 말합니다. 초대교회를 잘 살펴보면 이 날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일 예배 날을 말하고 저 날은 유대교에서 지키는 토요 안식일 날을 말하는데요. 이건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종종 대두되는 그런 문제이죠. 보통 주일, 일요일과 토요, 안식일 문제만 거론되면 종종 일어나는 질문이 있죠. 목사님, 안식일이 토요일이라고 하는데 토요일을 지켜야 하지 않나요? 안식일을 지켜야죠. 왜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어떤 날을 지키는 게 더 성경적입니까? 그래요. 사도의 답은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유대 나라에선 토요일이 공휴일이니까 토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 했고
로마로 들어가면 일요일이 휴일이니까 율리우스력에 의하면 일요일이 휴일이니까 일요일 썬데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만 했다. 그러므로 이날이든지 저날이든지 그 교회 공동체가 확정한 날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참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사도의 답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성금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금요일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권에 파견되어 가서 굳이 토요 안식일이나 일요일 주일 성수를 고집하겠어요? 날과 달과 절기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습니다.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어느 날로 지키든지 그 공동체가 함께 정한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게 참 좋다 이 말입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지켜도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나와 그의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교회의 법을 함께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토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거나 주일 성수를 강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율법에서 좀 자유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율법에서는 자유한데 주일에 자유가 없어. 그리고 안식 주일을 잘 지키고 싶다면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따라 거룩한 성의를 잘 지키면 참 좋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후반절에 내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첫째로 너희 길로 행치 아니하며 둘째로 너희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셋째로 너희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너가 주 안에서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여기서 잘 알아야 할 것은 먹는 문제나 주일 성수 문제나 다 비본질적인 그런 율법 문제라는 거요. 비본질적인 아디아포라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투지 말고 십자가 아래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14장 6절에서 이 문제를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다시 잘 보세요.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밑줄짝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밑줄짝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십자가를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한 것을 생각하라. 고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너가 어찌하여 너희 행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희 행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말하자면 제발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주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5번이나 반복했을까요? 말하자면 주를 위하여 비본질적인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고 십자가 아래서 잘 풀어가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차원에서 풀어가라. 쟤냐 쟤가 아니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서로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품어주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마침내 영화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그날까지
나와 좀 다른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그냥 웃어주고 받아주고 가라.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위로의 원리를 갖고 다름을 좀 이해하고 좀 받아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정말로 큰 문제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게 큰 죄라는 것을 잘 알고 비판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주를 위하여라는 표 아래서 늘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께서 건면한 말씀을 잘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를 위하여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큰 문제가 있으니 그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 예수시라. 아멘. 여기에 나온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는 로마 교회의 문제와 거의 똑같아요. 골로새 교회나 로마 교회나 거의 똑같은 문제로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유대 출신 신자들이 절기와 음식의 문제를 갖고 들어와서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켰다는 거요. 그래서 사도가 말합니다. 절기나 음식 문제는 그림자와 모형으로서 실체와 본체가 나타나면 그냥 다 사라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예수 십자가를 가리키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요. 예표로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되었으니 이젠 모형과 그림자를 붙잡고 살지 말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바로 앞에 나온 골로새서 2장 14절을 좀 더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법 조문으로 쓴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사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시고 정사들과 권세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무거운 죄와 율법의 짐을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내려가사 그 모든 율법의 짐과 죄의 짐을 무덤 속에 다 던져 버리고 다 장사 지내 버리사 거룩한 자가 되어 제3일 만에 무덤을 뚫고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실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모든 율법 조문과 죄의 사슬을 다 꺼내버리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큰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의 짐을 그 몸으로 친히 짊어지고 가사 십자가 위에서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테텔레스타이 그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실 때 그 모든 율법 조문도 다 찢어버리사 다 폐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다 이루셨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알려주시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구원의 내용을 말하자면 예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던 그 모든 율법의 짐도 다 해방해 주셨다는 이 위대한 복음 진리를 우리의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놀라운 큰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그 모든 율법의 짐과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므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또 율법 조문을 따라 나를 지키려고 하고 음식을 가려 먹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의 말에 의하면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아직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그런 어린 신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받고 거듭난 신자라면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갖고 사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고 거듭난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복음 진리를 온전히 배우지 못했다면 여전히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주의를 성수하지 않으면 또 11조 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아주 불안해합니다. 그런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다, 어린 신자다 그럽니다. 또 그런 어린 신자는 무식한 신자라고 해요. 그런 자들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도 전에 신학을 하고 비록 전도사가 되었어도 이 진리의 지식을 잘 몰라서 율법에 매여 막연한 불안감 속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주석을 살펴보다가 비로소 예수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완전한 복음 진리를 딱 깨닫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제가 그 모든 율법의 짐에서 노임받고 주일 성수라는 짐과 11조라는 짐에서 노임받고 신앙의 참된 자유를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주일 성수 안 하면 벌 받는다, 사 먹으면 안 된다, 여행 가면 교통사고 난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전도사 때 11조 안 하면 전대가 다 세버릴 거라고, 잘 되는 게 없을 거라고 뭐 그렇게 전에 들은 선배들 목사를 말을 듣고는요, 제대로 연구를 안 해가지고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된 걸 가지고 잘 들어야 돼.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말씀을 잘 듣고 또 주석도 잘 읽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주석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는 큐티를 하고 하이라이트를 할 때도 주석 성경을 옆에 놓고 함께 보고, 그리고 주일에는 예배만 드리고 갈 게 아니라 오후에 남아서 제자훈련 성경 공부도 잘 받으세요. 그리하여 우리 믿음이 복음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참된 신자가 되고 성장하는 제자가 되고 열매 맺는 일꾼들이 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는 첫째 대지에서 모든 율법과 주일 성수에 대한 참된 자유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에 나온 말씀, 로마 교회 문제의 해결책으로 나온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고 딱 마치고자 하는데요.
로마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비판의 문제였다고 1절에서 말했습니다. 1절을 잘 보세요.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받아주는 문제입니다. 쟤냐 쟤가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 받아주는 문제입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잘 받아주라. 그리고 둘째 대지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나온 13절을 잘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충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3절을 잘 보세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뭔가 복음 진리를 좀 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진리를 좀 안다고 해서 자신의 자유를 함부로 쓰면 또 안 된다. 혹 내가 아는 그 지식이 다른 형제들 앞에 부딪힐 장애물이나 걸려 넘어지게 할 장애물이 될까 조심하고 조심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이러한 신앙 수준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도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먼저 된 자가 나됨을 증명하고 주장하고 나서는 그런 게 아니라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잘 받아주고 잘 돌봐주는 데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믿음이 앞선 자들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하느냐, 우리의 수준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하여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사도는 두 번째 대지를 쭉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먼저 14장 13절로부터 잘 보세요.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먹는 문제로 너희 형제가 근신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리고 17절을 좀 더 보세요. 17절이 참 중요한데요.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말하자면 먹고 마시는 것 같고 형제가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합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18절을 좀 더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합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행하며 또한 서로 덕을 세우는 대로 나가야 한다. 이게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결론적으로 딱 한마디 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고 연약한 자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된다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희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굳게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말하자면 너희는 진실로 복된 자의 길을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둘째 돼지를 잘 살펴보면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그건 첫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둘째로 덕을 세우는 일에 대하여 진리의 지식을 잘 알고 십자가 아래서 잘 풀어나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제시한 신앙생활 지침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잠시 고린도전서 10장 25절을 좀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5절에 물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묻지 말고 먹으세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대개 축제 때에 신전에 제물로 드린 후에 나온 그런 것들이니까 아무 문제 될 게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먹으라. 신전의 우상이 무슨 침이라도 흘렸느냐? 못 먹을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 이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 믿음을 갖고 그냥 꿀떡꿀떡 잘 먹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물을 못 먹을 것도 없다. 이런 진리 지식을 떡 갖고 있으면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나 이런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율법에 매여서 늘 주저하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저하면서 먹게 되면 신경성 소화불량에 걸리니까 진리를 잘 알고 그냥 잘 먹어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자유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율법의 문제도 다 해결해 놓았다는 그 복음 진리를 잘 알고 범사에 자유하라. 절기와 먹고 마시는 율법 조문에서도 자유하라 이겁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아래서는 속된 것이 하나도 없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만물이 다 깨끗해졌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라 이거죠. 이에 대하여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딱 선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하자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기도하고 먹으면 범사에 유익하니까 제발 절기와 먹고 마시는 그런 율법 조문에 얽매여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게 있으니 이런 지식을 가졌다 손 치더라도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 지식으로 교만하게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범사에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행동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딱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0절을 잘 보세요. 10절에 지식이 있는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면 그가 실족하지 않겠느냐? 너희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리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런 행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연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때와 장소를 좀 가려가면서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로마서 14장으로 돌아가서 결론 내리는 말씀을 다시 잘 보세요. 로마서 14장 22절부터 잘 보세요. 22절에 너에게 있는 믿음을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확고히 갖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23절에 호대 그러나 하면서 말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첫째로 너희는 먼저 예수 십자가에 대한 완전한 복음을 잘 알고 참된 진리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하게 가진 그런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둘째로 아직 믿음이 어리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믿음이 온전히 자랄 때까지 그들을 잘 도와주고 그들도 범사에 자유를 가지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라 이 말이죠. 잘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으니 먹는 문제가 나오면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선짓국은요, 순댓국은요 먹어도 되나요? 사도가 말했잖아요. 그냥 묻지 말고 먹으라고. 선짓국 참 맛있어요. 제가 인서울대에 합격하여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에 인서울대 알죠? 제가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서울에 있는 서울대 나왔다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교 다닌다고. 맨날 우리 엄마가 자랑했어요. 저 멀리 통영 고성에서 서울까지 버스 타고 그 당시 또 기차를 갈아타고 오니 12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새벽에 출발했는데 서울에 도착하니 저녁 때라 배가 출출하던 차에 서울역 포장마차에 선짓국을 팔더라고요. 그걸 한 그릇 딱 사 먹었는데 제가 머리 틀라고 처음 먹어봤는데 얼마나 너무나도 맛있었다. 아유, 선짓국 참 맛있어요. 그 이후로는 서울역에 안 가서 못 먹어봤는데. 주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음주와 흡연이 죄냐, 주초가 죄냐, 성경에는 그런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직장에 회식이 있어서 술 좀 먹고 왔다고. 집사님, 또 술 먹었지? 담배도 피웠구만. 냄새 봐라. 집사님, 제발 죄짓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 말하면 딱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뭔지 아세요? 집에 있는 집사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겁니다. 그게 죄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건강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게 죄입니까? 그렇게 딱 말해주세요. 죄 아닙니다.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는데 제가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를 들려주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조선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초창기에 술과 담배를 크게 권장했습니다. 술과 담배는 권장사항이었습니다. 선교 초기에
초창기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 장소가 이하학당의 전신인 정성댁 사랑방이었는데 그 정성댁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사랑방을 개방해서 1년에 몇 차례씩 성경 공부 사경회를 열었대요. 그리고 성경 공부 중간 후식 시간에는 언제나 술과 담배를 제공했대요. 그때 조선 담배는 막초라고 하고 서양 담배는 양초라고 했는데 막초만 피우던 사람들이 양담배를 한번 피워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맛이 좋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그 양담배 한번 얻어 피워보려고 정성땡 사랑방에 몰려 들어왔는데 세상에 그 양담배가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양주, 와인, 포도주를 먹으니 너무 달콤하고 좋은 거야. 양주도 먹고 양담배도 피우고 그래서 전도문이 활짝 열린 거요. 그리하여 성경 공부 쉬는 시간이면 다들 삼삼오오로 모여서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그놈의 양담배를 피우느라고 은혜가 정말로 연기로 충만했답니다. 여기서도 뻐꿈 저기서도 뻐꿈 참 대단했대요. 양담배 양주. 그런데 문제는 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가던 차에 그놈의 마귀 새끼가 역사하기 시작했으니 1895년 10월 8일에 민비시의 사건 후에 일본의 총독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는 민족적으로 위경함과 자괴감 속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술과 담배로 노세노세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술과 담배에 젖어들어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앉아 있으니 이건 도무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선교사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술과 담배 문제로 종회를 열었답니다. 그리하여 1901년에 장로교 총공회에서 신자의 신앙생활 지침으로서 7대 강령을 발표하고 그걸 세례받는 조건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게 뭐냐? 첫째로 적어놓으세요. 첫째로 예배 출석 잘 할 것. 둘째로 주일 성수 잘 할 것. 셋째로 부모에게 효도할 것. 하느님께 주일 성수 잘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잘 할 것. 넷째로 일부일처로 살 것. 다섯째로 기가 인도할 것. 말하자면 가족을 반드시 교회로 인도할 것. 여섯째로 건면하고 성실하게 살 것. 일곱째로 마지막으로 검주검련할 것. 그 중에 문제는 검주와 검련이 큰 문제였다고 해요. 음주와 흡연 문제는 이런 생활 지침으로 또 잘 시정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1914년 후에 주초를 하는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까지 발표하게 되었답니다. 그리하여 시작된 주초 금지 문제는 한국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가 믿거나 안 믿거나 사회 통념상 기독교인은 금주와 금연을 한다는 것을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금주와 금연이 죄냐? 죄가 아니올시다. 선교 초창기에는 주초가 건장사항이었다니까요. 주초 문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아디아포라 문제요. 교회의 건덕 문제입니다. 그런 건덕상의 문제를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 중에 누가 이런 주초 문제에 걸려 있다면 그 믿음이 온전히 자랄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지 그걸 갖고 그냥 정죄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면 안 됩니다. 집사님 오늘 또 술 잡수셨어요? 담배도 피웠죠? 냄새 나는 거 봐라. 이렇게 집사님이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잘못 배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에서 주초 문제에 대하여 좀 봐준다고 해서 누가 예배당에 와서 술 퍼먹고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나 피울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주를 위하여 그리고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차원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술, 담배를 하거든 좀 봐주시고, 좀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바람 피우는 것보다 담배 피우는 것이 나으니까 그런 것은 좀 봐주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죠?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사도가 다루고자 한 로마 교회의 핵심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첫째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둘째로 믿음이 앞선 자는 믿음이 아직 어린 신자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작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시키지 말고 그를 실족시키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된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두지 말고 연약한 자를 잘 받아주고 잘 품어주고 잘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이 땅 위에선 주를 위하여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되고 열매 맺는 일꾼이 되고,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 모두 다 함께 손잡고 저 하늘나라 천까지 척척 걸어 올라가는 그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향하여,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제도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